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36장인데요. 봉독은 11절부터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거니와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슬리엘의 아들 스다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그룹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등 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삶의 등불 되시는 주님의 말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곳을 찔러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하여 마음의 주인이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문에 충실하게 하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와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보혈로 덮으사 말씀이 찔림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틴 루터와 같은 시대에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운데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틴데일 하면 좀 많이 들어봤죠? 15세기 말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틴데일은요, 성경이 왜 평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탄하여 어떻게 하면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성직자들도요, 신부들도 라틴어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와 캔터버리의 대주교인 윌리엄 웰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지 말라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틴데일은 1525년 첫 영문판 신학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틴데일 성경인데 그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 독일로 피신하고 거기서 영어 성경 3,000부를 찍어 영국으로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요, 드디어 자기네의 말인 영어로 읽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프린트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인쇄가 가능하기도 했었고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부들의 설교가 조금 잘못됐더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자 윌helm 대주교가 성경을 다 걷어들여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다행히 남은 성경이 몇 권이 있었지만 윌헬은 그 남은 성경마저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 그것을 사들인 다음에 다 태워버려요. 틴데일은 또 비싸게 팔린 성경의 값으로 성경을 또 엄청나게 찍어내서 영국에 더 많이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도 왕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534년 영국도 개신교 국가로 공포했습니다. 틴데일은 사실 화형을 당했어요. 이 일로 인해. 화형을 당하는 때 임종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때 임종기도가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그거였어요. 그분의 틴데일의 임종기도는 응답이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1세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1611년에 영어 성경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불태운 웰햄 대주교보다 2000년 전에 성경을 불태운 자로 유명한 사람 있죠. 바로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킴은 그때 당시 BC 605년이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잠깐 여기서 제가 예레미야 36장이 쓰여진 BC 605년 기원전 주전 BC 605년 그때의 국제 정세 상황을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BC 605년은요, 중궁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BC 605년이라는 시점은요,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여 전쟁사에 기록된 만한 전쟁이 일어난 때입니다. 바로 바벨론과 애굽이 큰 전쟁, 대전을 벌인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올라가고 애굽도 올라가죠. 불행하게도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요, 패배를 하고 비참하게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확 휘어 저어 놓고 가요. 분풀이를 한 거죠. 그 이유는요. 자, 요시야 왕 다음으로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문제는 여호아하스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시야 왕이 애굽 왕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요. 엄청난 반애굽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 왕이 바벨론한테 패배하고 내려오는 길에요, 이스라엘에 들려서 그 여호아하스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고 그의 형인 엘리야킴을 이름을 여호와킴으로 바꾼 다음에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애굽적인 여호아스를 끌어내리고요, 친애굽적인 여호와킴을 왕으로 세워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뜻은 뭐냐면요, 너의 존재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사실 애굽에서 꼽아놓은 그런 왕인 경이에요.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는요, 이미 바벨론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이 꽂아놓은 여호와킴 왕은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왕이 된 동안 4년 동안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데요, 이제 애굽이 전쟁에서 패한 지 4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애굽이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킴이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애굽으로 붙어버려요. 자,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 유다가 무지 괘씸한 거죠.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에게 붙다가 이제 애굽에 붙어 괘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할 것을 결정을 해요. 이제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패닉이 된 거죠. 패닉 상태에서 국가적인 금식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6장이에요. 이때 주전 605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이자 친구이자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을 불러서 이제까지 자기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다 받아 적게 합니다. 아마도 파피루스에 적었을 것 같아요. 갈 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받아 적기는 했는데,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 적기는 했는데, 예레미야는 말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에 들었던 성전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 금지를 당했거든요. 맨날 유다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심판이 다가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성전 출입 금지를 당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받아 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성전에 가서
자, 그러면 성전에 있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금식을 중이라고 했죠.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말을 하다 안 돼. 이제는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곧 닥쳐올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을 이제 코앞에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면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겠다는 겁니다.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복이 목적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게 함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달라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느껴지실 때. 이렇게 성전 출입을 금지당한 예레미야가 대신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레미야로부터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실 구약은요, 시대적 배경을 알면 너무나 훨씬 더 많은 게 보입니다. 36장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을 알고 읽으면요, 정말로 다가오는 뜻이 너무나 깊어요. 지금 성전에서 금식을 타며 예배드리는 사람들 앞에 요즘 시대로 보면요, 금야, 철야, 금식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3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다 보면요,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으로 듣는 자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떠는 자, tremble. 세 번째는 성경을 자르고 태우는 자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수동적으로 듣는 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룩이 금식하여 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동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은 들었으나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은 받았으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마음의 주인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침에 묵상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을 바꿔서 살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재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떠는 자들은 혼란스럽고 동요되어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고 말아요. 그러나 서기관 미가야는 떨기 시작합니다. 미가야가 사실 사반의 손자예요. 사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먼지에 쌓인 율법책 신명기를 찾아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오늘 36장에 사반의 아들과 사반의 손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 이렇게 서기관 미가야는 사반의 손주는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로 가서 고관들에게 바로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바룩을 부릅니다. 우리 바룩에게 직접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놀라라는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영어 성경에는 they trembl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말씀에 심히 동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을 자르고 태우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가서 전해요. 지금 여호와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말을 전해들은 여호와김은 여호디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와 읽게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 왕의 상황과 지금 여호와김의 상황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호디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김에게 낭독해 줍니다. 낭독해 주면 여호와김은 면도칼로 읽혀진 두루마리를 베어 가지고 화롯불에 조각 던져 불 태워버립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마음에 심히 찔려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떨었던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불에 확 던져버리는 거랑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배워서 태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거부했다는 거예요. 리젝트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하나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던가,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김은 죄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은 누가일까요? 다윗 왕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양 탈랑 한 마리 있는 자에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은 바로 그 부자가 바로 당신 다윗 왕이요 하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회개합니다. 왕권으로 누를 수 있었어요. 왕권으로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었어요. 내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냐고, 왕인데. 그런데요, 다윗은요,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이제 곧 죽으니 삶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벽을 향해 앉아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봐야 할 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운 여호야김의 아버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대제사장인 이 성전에서 먼지에 쌓인 율법책 신명기죠. 신명기를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떨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여선지자를 불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웁니다. 말씀이 그를 회개케 했어요. 그리고 요시야로 인하여 유다에는 부흥이 왔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힌 거예요. 찔림을 받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어요.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겨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번만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정독해 보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마음속으로 손을 들지 못한 분은 지금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 말씀처럼 마음 상하고 고난 이 세상 삶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닷단 아람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되돌아오는 길에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를 낳는데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에게 베노니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의미에 엄마 없이 이 어린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네가 슬픔의 아들이구나 해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편 야곱이요, 아니다, 베냐민이야.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아이야. 능력의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엄마는 비록 떠나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를 붙잡고 친히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둘 다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있어서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슬픔의 아들이구나. 근데 한 사람은요,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믿음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제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상처 많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지, 항상 말씀으로 찔림받아 심히 떠는
추언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